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네, 안녕하세요. 양아진교회 성도 여러분,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철로역정 시리즈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주일 예배 시간에 그 1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철로역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영성에 대해서 잠깐 우리 철로역정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은 여기 보시면 주제는 바로 크리스천.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멸망에서 구제되어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주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철로역정의 전례는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 11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판마다 1만 부씩 인쇄되었으니까 11판이면 11만 부, 생존했을 때 11만 부나 인쇄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895년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이 번역함으로 그리고 소개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그림 이미지에 두 번째 하얀색 배경 있죠? 저걸 보세요. 자, 확대해 보면 천요역정, 그죠? 구세주 강림 1895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교션 개국 504년 을미 뭐 이렇게 됐네요. 아마 그 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번역되고 또 읽혀졌던 책입니다. 아마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던 책이 이 철로역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자 존 버년이 집필한 책으로서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크리스찬 주인공의 모험이 적혀져 있고 2부는 아내 크리스티아나 그리고 자녀들의 모험으로 기록되어 있고 3부는 우리 양아진교회 성도들의 모험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보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 작가는 존 버년입니다. 영국의 시골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찰스 2세가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영국은 성공에만 지지하겠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잠깐 이따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버년은 허가 없이 설교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죠. 명분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반성공회적인 여러분 침례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석방되었지만 약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폐렴으로 죽기까지 감옥에 있을 동안에 쓴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호소력도 있었고 설교가로서도 유명세를 띄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아 이런 옥고 생활을 12년간 생활하면서 거기서 쓴 글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카톨릭과 성공회, 영국 성공회와 개신교, 저희 교회 옆에도 성공회 교단의 교회가 옆에 있는데요.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카톨릭은 형식과 예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문제, 성상 문제나 연옥설
이런 것까지 이제 지지를 하는데 반대편 끝에 있는 개신교를 한번 봅시다. 형식과 예식도 잘못된 신학에서 나왔다. 그래서 특별히 성산 문제나 연옥설, 성상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마리아를 형상화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십자가도 사실은 심볼이죠. 심볼. 상징적인 거지. 그 십자가가 뭐 신령한 게 있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드라큘라가 죽고 도망갔고 이런 게 아니란 거죠. 또 연옥설 이런 것들 이제 천국 이외에 천국 가기 전에 사람이 연옥에 이르는데 후손이 예수 믿고 헌금 잘 내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이 후손의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는 어떻게 했냐면 궁극적인 동기는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동기에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공회를 어떻게 만들냐면 형식과 예식은 가톨릭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미사나 또 목사 대신에 신부님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되 신학적인 내용은 개신교를 따른다. 소위 말하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뭐 이렇게 반반 섞어 가지고 형식과 예법은 가톨릭, 신학적인 구원의 지식들은 개신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서 영국 성공회가 교파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대했던 존 버년이 침례교 교인으로서 설교 활동을 하고 그때 당시 많은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약간 이제 너는 공식적인 교육자도 아니면서 너 왜 설교하느냐 이렇게 해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철로역정 작품은 다양한 개정판들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백 개의 개정판이 존재합니다. 출판 첫 해에만 1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인들을 위한 책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청사진,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청사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유산이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1번부터 보세요. 죄짐을 지고 그 다음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또 유혹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 다음에 거듭난 삶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화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또 유혹의 길, 하나님께서 유혹의 길에 젖은 성도들을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죠.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과 역경이지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로소 들어가는 입성하는 거듭난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철로역정은 크게 세 가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구원의 영성이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인용을 해서 NIV 성경에서는 the author, 저작자, 저자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인, 온전하다 이걸 퍼펙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저작자요, 믿음의 저작자요, 완성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은 신자의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작자여 완성케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출발점이자 마지막이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멸망의 도시로부터 나가는데 오늘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시면 누더기 옷과 오늘 특히 옷이 누더기인지 아닌지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오늘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 걱정, 앞날 걱정, 또 전에도 설교했지만 인생의 3분의 2가 무슨 걱정? 돈 걱정, 먹고 살 걱정, 이걸 하면서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을 향하여 나가는 그가 멸망의 도시로부터 나와서 가다가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나고 다음을 보시면 전도자의 도움으로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좁은 문이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요, 험악한 길이요, 그죠? 거친 길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요거는 어떤 걸 많이 강조하냐면 이신득이 사상을 반영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침례교나 특히 이제 감리교 이런 쪽에 많이 진보적인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신득이 사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그래서 믿는 것도 물론 내가 믿죠. 믿기는 내가 믿지만 그게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다. 내가 믿어지게 된 것도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 내가 그게 믿어진 거지, 내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저희 교단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조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그 앞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구주를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불신자였던 그가,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던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는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저희 교단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저희는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얘기합니다. 소중해신, 칭수,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인데,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아까 이신득이를 얘기했는데, 이신득이는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신앙이 이신득이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기 전에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저 6가지가 동시에 시간적인 여러분 부분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저렇게 소명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
부르셨기에 중생, 본 어게인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검은 바지를, 진한 바지를 좋아하는데 왜? 진한 바지일수록 아무 때나 앉아도 흠과 티가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마치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흰 옷을 입다 보면 여러분 아무 때 앉을 수 있나요? 앉으면 뭐가 붙죠? 엉덩이에 막 먼지 같은 거, 때 같은 거 쉽게 보이죠? 검은색 진한 바지를 입고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뭐가 묻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흰 옷은 묻으면 티가 나죠? 아무리 작은 그죠? 얼룩이라도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우리 속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검을 때는 그게 검은지 묻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요. 다 보여지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칭의는 뭐냐?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득이가 신앙과 칭의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신득이가. 그 다음에 수양은 수양딸 들어봤죠? 양자됨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저게 6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인 전개상 저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신득이 사상을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물론 맞아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내가 믿으니까, 그죠?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도가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강조하지만 저희 교단은 그것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저희는 강조해요. 인간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심지어 예수를 선택하는 그 능력도 없다. 왜?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소명을 우리가 제일 앞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성화와 견인이 있어요. 성화는 뭐냐? 점점점 거룩해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늘 제가 설교 시간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늘 강조하죠. 자, 인격적이란 말이 뭐냐면 구원받았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냐? 아니요. 심지어 목사도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특히 목회자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목사나 믿음이 좋은 우리 중직자들 중에도 보면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잘못된 예수 믿기 전의 삶, 죄 짓는 삶 자꾸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포기하시냐? 아니요. 그 인생을 붙드세요. 그걸 뭐냐? 견인이라 그래. 견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를 견인하셔서 뭐 시련을 주든지 사업에 실패를 하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가 여러분 영화입니다. 저희 교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예수 믿기 전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라는 부분은 저희 교단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우리가 언제 영화가 되느냐, 영화로운 단계로 가느냐를 설명할 때는 너무 간략해요. 그죠? 성화, 견인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영화 단계로 간다. 요런 부분에 있어서 성화와 견인으로 두 그냥 단어로만 딱 요약해서 설명해서 간단 명료해서 좋기는 한데, 우리 삶이 그죠? 너무 그렇게 간단 명료하지 않아요. 철로역정의 두 번째 영성은 뭐냐? 성화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고백은 신앙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뭔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별의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철로역정도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철로역정에서 2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믿음의 여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성화와 견인을 우리는 딸랑 두 단어로 요약을 했지만 철로역정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80%를 쭉 소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철로역정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인 성도들의 삶의 청사진인데 저기 십자가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 모든 무거운 짐, 크리스찬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누더기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하지만 저기 마지막 하늘의 천성을 향해 나갈 때 보세요. 가는 길과 경로를 보십시오. 믿음의 청사진 가운데는 저기서부터 퍼센테이지가 멸망의 도시로부터 나와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20%고 나머지 80%는 저 보이세요. 여러분 저런 일들을 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언덕도 있고 보니까 아름다운 집을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또 겸손의 골짜기, 마귀로부터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동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허영의 도시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은광과 여기 보면 절망이라는 거인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 경로에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저 천성을 향해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의 일생과 삶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책이 가지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 십자가 이후에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투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 고난이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자, 성화의 과정에서 앞서 우리 교단적인 거 잠깐 얘기했죠. 성도의 견인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성화의 과정이 있고 견인이 있는데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보다는 내 본능대로 살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은 모습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본능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견인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이걸 이제 견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침례 교단이다 보니까 그냥 견인과 성화를 다 합쳐서 그냥 성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저 고통이 있다. 근데 이제 저희 교단은 견인이 바로 어쩌면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라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성화와 견인을 구분했는데 오늘 침례교였던 존 버녀는 이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주제다. 여기서는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보지만 저희들은 이제 성화와 견인을 따로 존 버녀이 말하는 세 번째 주는 성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십자가 반짝이는 데 있죠. 거기를 지나서 쭉 가다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고난의 언덕이 등장하죠. 그죠? 고난의 언덕을 등장하고 고난의 언덕만 있느냐? 아니에요. 위로도 있고 또 위로만 있느냐? 아니요.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엄친한 골짜기, 저 뒤에 보면 절망의 거인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련과 아픔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장하고 자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고난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고난은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믿음의 선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71절도 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기 전에 돌아오면 그게 복된 인생인데 거의 대부분 인생들을 보면 다 얻어 터지고 나서 그죠? 상처받고 나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죠? 거룩하게 하고 말씀에 주목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모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땅에 기근이 많은데 그 기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광야의 교실과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믿음의 삶을 쭉 살다가 저기 빨간 박스 보세요. 뭐죠? 죽음의 강을 이제 건넙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갖게 되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가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도도 결국은 저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자, 죽음의 강을 건넜는데 그래서 철로 역정의 세 번째 영성은 뭐냐? 자, 완주의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종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도 크리스찬도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뭐하고 있죠?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동행자가 소리치면서 뭐라고 했냐? 저기 저 천성문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저도 장례식 늘 할 때마다 늘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디를 들어갈 때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출입문이 뭐냐? 죽음이라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종을 앞둔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그 죽음을 너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을 천성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면서 찬송을 불러주는 것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믿음의 완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죽음을
마치 강을 건널 때 표현으로 많이 유사적으로 이게 기독교든 반기독교적이든 하여튼 그런 문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다 보니까 죽음의 강을 건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몰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저 천성을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주님 우편에 앉아서 저 천성에서 여러분 아름답고 평화롭게 여러분 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철로 역정에 소개되어 있는 세 가지 영성, 구원의 영성, 성화의 영성, 그 다음에 완주의 영성.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믿음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